오늘 제목은 우리 참 안식이 있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참 안식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건데요. 우리 먼저 서론에서 보면 우리 세상은 안식이 있는가? 네, 세상에서 안식이 있는가? 왜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은 지금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죠. 네,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데도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네. 죄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러죠. 그래서 영적 신분이 마귀에서 났다. 마귀의 자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 있으면 고통과 불행과 저주, 재앙이 따라오는 거지 참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네, 수고와 무거운 짐, 열심히 살고 수고하고 게으른 게 아니에요. 수고한다는 얘기는 뭔가 열심히 하는데 계속 무거운 짐을 지고 내려놓을 데가 없이 계속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계속 문제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것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리스도께로 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거를 다 가볍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그래서 세상엔 답이 없는데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그러면 답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 있을 땐 답을 찾지 못했는데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답이 있습니다. 그걸 해결책이라고 하고 해답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인생의 해답을 찾으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여유가 생기는 거죠. 예. 그리고 불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답을 못 찾으면 계속 문제가 오죠. 근데 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답을 줬어요. 예.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이런 마귀의 자녀로 삼아서 이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게 하는 마귀를 깨트리시는 분, 마귀를 멸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답으로 오셔가지고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속물이라는 얘기는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됐다. 뭐 때문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대속물이라는 얘기는 이제 피 흘려서 죽으시는 걸 얘기하죠. 구약에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아서 속죄 제물로 드렸어요. 피를 흘려서. 그리고 그 드리기 전에 그 양의 머리에 소의 머리에 안수해서 이 사람의 죄를 양이 다 뒤집어 쓰고 때는 소가 다 뒤집어 쓰고 죄값으로 인해서 죽은 거죠. 그래서 속죄 제물이 될 때에 이 속죄 제물을 받으시면서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됐다. 예, 그래서 누가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와서 하나님만의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끝냈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해답이 되는 거죠.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분, 모든 저주와 지옥 배경과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다 끝낸 것을 믿으면 우리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달리고 힘들고 안 되는 모든 것을 어디로 갖고 가야 될까요? 갈보리산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언약을 붙잡고, 그래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속하신 것을 믿으면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고,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 떠나는데 하나님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이 함께하는 답으로.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완전히 합친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네. 예수 그리스도 그랬는데 바로 예수가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본론에서 들어가서 보면 이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제는 속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문제 속에도 우리가 속을 필요가 없고 이 참 안식 이걸 우리가 붙잡고 누리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을 방황하고 있어요. 방황하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아직도 내려놓을 곳이 없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대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죠. 유대인의 관원이고 공무원이고 영적인 당시의 종교 지도자고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답을 찾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내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네. 거듭나야 된다. 그랬더니 이게 다 늙어가지고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납니까? 그랬더니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난 거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이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언제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 그래서 영접할 때 이렇게 태어나는데 이걸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 방황하는 사람들 보면 지금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대로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대로 물질 중심으로 돈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편하게 살 수 있다 그랬는데 돈을 아무리 가져도 참 안식이 없어요. 그렇죠. 부자라고 해서 행복할까요? 다 두고 가야 되는데 나중에 또 걱정되죠. 누가 또 자녀한테 물려주면 또 싸우고 이러니까. 이 물질 가졌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에 이게 세상 성공이 아닌데 세상 성공을 위해서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다닐 시간도 없고 예배 드릴 시간도 없이 계속 이렇게 방황하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니까 교회 올 시간이 없겠죠. 계속 공부하고 뭐 열심히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성공했는데 어느 날 또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게 바벨탑이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도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때나 아니 구약시대 때나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참 안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이 참 안식을 얻지 못하니까 이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 몇 사람만 얘기 들면 거기에 우리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나와 있는 부자 이야기죠.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우리 부자와 예수님이 거지 나사로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비유로 설명합니다. 부자가
매일 잔치할 만큼 우리 잔치 우리 또 이제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김현수 장로님 아들이 또 결혼하는데 매일 잔치 해본다고 하세요. 집안 거들나고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근데 이 부자는 얼마나 많은지 날마다 잔치를 했어요. 친구들도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 친구들이 다 무슨 친구들일까요? 사실은 술 친구들이죠. 진짜 인생의 문제를 들어주고 또 해답을 주고 그런 친구들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날마다 잔치하고 좋은 옷을 입고, 근데 이 거지는 병들고 아프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살고.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씩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우리가 죽는 날짜를 모를 뿐이지 죽는 날이 있다는 거죠.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네. 근데 하나님 만나지 못해 이 땅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잔치하고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죽어서 보니까 부자는 어디가 있다고요? 뜨거운 못, 그걸 우리 지옥이라 그러죠. 그리고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있어요. 우린 거기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그 영적인 상태가 이 지옥 배경 속에다 살다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이 이렇게 막 잔치하고 막 즐거운 것 같은데 공허할수록 더 친구들을 불러다가 술잔치를 벌이고 이렇게 하겠죠. 벨사살 왕처럼. 네. 공허할수록 다른 것으로 메워야 돼요. 네. 그래서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떠난 그 자리는 공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 공허한 자리를 사람들이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우는데 채워지지가 않지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술로 다 채우는데 그게 나중에 알코올 중독이 되고 마약으로 채우면 마약할 때는 뭔가 막 기분 좋겠죠. 근데 그 기운이 끝나고 나면 공허해질 수밖에 없는, 또 찾게 되는 거죠. 그걸 하나님 만나는 것을 찾아버리면 영적인 문제가 끝나버리는데 하나님 만나는 것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마약으로 때우니까 자꾸 더 큰 흑암의 깊음 위에 점점 흑암 세력이 덮쳐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고요. 자, 이렇게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 속에 묶일 수밖에 없어요. 참 안식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혼돈, 공허, 흑암, 이 배우가 바로 사단의 영이에요. 마귀의 일이에요. 성경에서만 그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땅에 뭐가 떨어졌는데 땅에 자꾸 문제가 생기느냐? 왜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제목 중에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느냐? 하늘에서는 사단이 쫓겨났잖아요. 이 땅으로 떨어졌어요. 하늘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천국에는 문제가 없어요. 거기는 사망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그렇죠. 너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근데 이 땅의 문제죠.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계속 뭔가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 생기느냐? 안 좋은 일을 갖다 주는 영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그 옛뱀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 영적인 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속고 사는 거예요. 술 생각을 갖다 주면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도박에 대한 생각을 계속 갖다 주면 도박 중독자가 되고, 마약에 대한 생각을 계속 갖다 주면 마약 중독이 되는 거지. 예, 슬픈 생각이 계속 나면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자꾸 의심하는 생각이 들면 의처증 환자, 우부증 환자가 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막 의심하는 게 진짜처럼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의처증, 우부증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게 마귀가 주는 거라고 누가 가르쳐 주질 않아요. 병원에 가도 안 가르쳐주고 세상에서 답을 주는 사람이 없는데 성경에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네. 반드시 지옥과 천국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참 안식이 없이 이렇게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장군인데 속에는 문둥병자예요. 누구죠? 나아만 장군이죠. 이 장군이 옷을 입으면 장군이지만 실제 옷을 벗으면 문둥병자입니다.
근데 그 히브리 그 전쟁에서 이제 포로로 잡아온 히브리 여자아이가 우리나라에 가서 선지자 만나면 이거 다 치유받을 수 있는데 깨끗해지는데 이 말 한마디 했어요. 그 말 듣고 이제 왕에게 가서 편지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에 가고 편지를 왕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 병을 치유해주고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왕이 그 왕궁 전체가 막 발칵 뛰죠. 어떻게 이 문둥병을 어떻게 치료하느냐? 그때 엘리사가 그 사람을 나한테 보내십시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누구에게 갑니까? 엘리사에게 갑니다. 근데 엘리사가 문도 안 열어보고 요단강에 가서 그냥 7번 목욕을 하십시오. 기분 나빠갖고 그냥 가다가 그 밑에 있는 부하가 얘기하는 거죠. 이거보다 더 심한 일도 시켰으면 해야 될 텐데 7번 목욕한 게 뭐가 어렵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는데 7번째 온몸이 싹 말끔하게 치유가 된 거예요. 예. 말씀에 순종할 때 되는데 사실 이 나아만 장군이 겉모습은 장군이지만 사실 문둥병자였다. 얼마나 그 장군이라는 폰 가지고 살아도요 혼자 있는 시간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스트레스 받겠죠. 뭔가 모르게 힘들고 어렵고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감춰야 되고 숨겨야 되는 이런 일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껍데기는 막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싶은데 실제 혼자 있을 때 안 되는 분이 너무 많아요. 나아만 장군 같은 사람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다. 성공한 사람 같은 데 보니까 실제 보면 너무 문제가 많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성공했다고 다 믿지 마시고요.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참 안식의 길, 참 안식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걸 우리가 오늘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안식의 길이 뭐냐? 간단합니다. 예, 하나님 떠난 사람이 하나님 만나면 끝나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 그렇죠. 마귀잔에서 일단 빠져나와야 돼요.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안 빠져나오면 창세기 1장 이제 혼돈공허 흑암 속에 계속 있습니다. 근데 영접할 때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모든 어둠을 꺾어버리는 이 빛이 오늘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데 음부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참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빛이 들어와서 빛을 밝히면 어둠은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안 되고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부터 싸우시기 바랍니다. 예, 술에 잡힌 사람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술 마귀가 떠나가라고 기도하고, 예, 그리고 마약에 잡힌 분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약을 갖다 주는 영이 결박되라고 기도하고, 예, 그러면서 도박에 잡힌 분들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박의 영이 결박되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에 자꾸 뭔가 힘들고 어렵고 안 되게 하는 거 있으면 누구 이름으로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반석같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진짜 답을 준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두 번째로는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해방되는. 그래야지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데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모른다. 그러면요 걸려드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데도 걸려들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 예. 그래서 여러분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서울대를 나왔느냐 하버드대를 나왔느냐 뭐 박사학위를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거 보면서 이분이 대단한 사람이다. 이분이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성공한 걸 전부 다 배설물로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왜 가장 고상하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속하시면서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했어요?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야 참 평안함이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죄를 짓고 이렇게 하잖아요. 계속 따라다닙니다. 이게 생각 속에. 그래서 완전 범죄가 있는 것 같죠? 그 사람은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완전 범죄해놓고 평안하게 두 발 뻗고 잠을 잔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뭔가에 쫓기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누가 쫓아오지도 않는데 그냥 숨고 있는 사람, 쫓기는 사람, 불안한 사람, 쥐구멍을 찾아서 늘 숨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참 안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다가 뭔가 죄를 짓고 나면 계속 이런 죄의식과 죄책감이 끝까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의 죄 여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신 줄 믿습니다.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믿으면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너무나 중요한 답이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참 안식의 길이 어떤 길이냐?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분명한 답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누구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고요?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완전히 꺾기 위해서. 근데 마귀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데 마귀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뭐냐? 우리에게 계속 불행을 갖다 주고 고통을 갖다 주고 계속 문제를 갖다 주고 사건을 계속 유발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참 안식과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이런 일이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 없이 전에는 우리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했어요. 근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되는 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 마귀를 멸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싸울 때 마귀가 결박될 때 이 불행과 문제와 사건, 고통, 질병에서 빠져나오는 줄 믿습니다. 빠져나오는 답이 그리스도예요. 그 답을 가지고 그 답을 줄 수 있어야 되겠죠. 내가 못 빠져나오면 다른 사람도 빠져나오라고 답을 줘요? 못 줘요? 못 줘요. 내가 빠져나와야 돼요. 그 빠져나온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래서 증인 되기 전에 우리가 계속 문제가 오는데 그게 축복이에요. 문제가 왜 축복이냐? 그 답을 갖고 계속 싸우면 어느 날 빠져나오고 어느 날 증인으로 하나님을 세우실 거기 때문에 그 미래가 보이는 사람이죠. 그래서 언약 잡은 사람은 미래가 보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참 안식의 길을 알고 있는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람, 누리고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 이렇게 오늘도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된 귀신이 떠나가는 건데 그냥 떠나는 게 막 크게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고 또 중풍병자가 나았다라고 돼 있어요. 불치병자까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내가 먼저 마음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마음에 믿는데 내가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 어딨냐 그러면 마음속에 있다는데 되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기도도 안 되고 힘들 때마다 또 자기 고집도 있고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교회 다니는데도 저 사람은 되는 게 없고 맨날 망하고 맨날 어렵고 맨날 힘들게 사느냐.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고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고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된 사람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강단 말씀을 붙잡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을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보면 우리가 두 번째는 이런 사람이 있겠죠. 자, 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예수님 믿고도 예수님 잠깐만 계십시오. 화가 나니까 오늘 한판 싸우고 가서 그 다음에 교회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뭔가 속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막 일 저지르고 다 해놓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게 이제 종교적인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무엇이든 가장 먼저가 뭘까요? 기도부터 하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 내 거가 아니고 주님 거기 때문에 오늘도 나의 모든 계획과 나의 모든 일정을 누가 인도하시도록요? 그리스도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누가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의 성령, 기도하는 시간에는 성령이 역사하세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시간에는 귀신이 떠나가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을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귀신, 마귀, 사단입니다. 형사도 아니고 착한 사람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에요.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일은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진짜인지 아닌지 신받은 사람한테 갖고 그리스도 이름 영접하면 너 하나님 자녀 한마디만 하면요 벌벌 떨어요. 예. 귀신이 떱니다. 저는 제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저는 무속인 집에 갖고 전도 이런 것 뭐 점치러 갈 일이 없으니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그 부산에 팀합수 훈련 받으러 갔는데 저하고 같이 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전직 무당이에요. 전직 무당 집사님이 저를 데리고 어디로만 갔냐면 제가 한 번도 안 가봤던 무당집만 골라서 다니는 거예요. 무당집만 들어가는데 목사님 가만히 계십시오 그러더니 이분이 집사님 가갖고 무당이 앉을 자리에 자기가 딱 차지하고 앉으니까 막 둘이서 막 기싸움하고 막 욕하고 싸우더라고. 예. 전 처음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예, 막 둘이서 막 싸우는데 뭐 제가 목사 어떻게 누구 편을 들어야 됩니까? 같이 싸울 것도 아니고 뭐 한마디 하려고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라는 거예요. 둘이서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결박기도만 하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집도 어디로 갔냐면 박수무당, 이번 남자분이 무속인이에요. 그 집을 딱 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기 전에 제가 먼저 얘기했어요. 당신 이게 보니까 이게 신 받았는데 당신이 받은 신이 귀신이고 그 귀신은 절대 복 주는 영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만 하나님 만나게 되고 귀신이 떠나간다 했더니 이 박수무당이 집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집 밖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 맞구나. 그리스도 이름이 모든 사단과 귀신과 악한 영을 결박한 이름이 맞구나. 어디 가시냐고 제가 불러가지고 다시 복음 전하고 또 세 번째 집에 갔더니 거기 이제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신받았는데 할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할머니 어디 가셨냐 그랬더니 할머니는 구타로 산에 가셨고 할아버지가 집에 있는 거예요. 자기도 교회 다니다가 신받았다는 거예요. 왜 신받았냐? 집안에서 계속 그 가족들이 친척들이 단명하는 집안이라는 거예요. 일찍 죽는 거죠. 당신 교회를 다녔는데 그리스도가 뭔지 몰랐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입술이 푹 떨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한테 복음을 다 전했는데 영접만 안 하시. 그리고 왔는데 같이 갔던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 다음날 영접하셨다. 예.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이름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무당집이 들어왔든지 뭐 무속인집이 옆에 있든지 겁내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면 사단은 결박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신분과 권세를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가 날마다 주인 되어주시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하고 천사가 동원되고 사단의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인 되면 귀신도 안 도망가고 사단도 안 도망가고, 그쵸?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데 내가 주인 되면 하나님의 영이 가만히 주인 될 때까지 포도주가 떨어져도요 아무 일도 안 하세요. 주님은. 그럼 포도주가 떨어지면 누구만 고생해요? 자기만 고생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고생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 교회 다니고 예수님 잘 믿는다 그러는데 왜 고생하냐? 이 사람 몸은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의 생각은 내 인생 내 거라.
기분 나쁘면 오늘 교회 안 가. 기분 좋으면 교회 가. 이 사람이 여기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기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여기 있어야 되겠죠. 노예로 팔려가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교도소에 들어가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그게 요셉입니다. 총리가 돼도 여호와께서 왕에게 평안한 답을 주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망하든지 성공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은 망했다 또 성공했다 이렇게 보지만 하나님 볼 때는 뭐가 성공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는 거죠? 나와 함께 하는 거. 그게 진짜 성공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진짜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말씀 묵상, 이 말씀이 계속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도록 이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계속 말씀이 성취되어져요. 그래서 말씀 붙잡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을 늘 붙잡으라고 얘기하는데 강단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언약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